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희가 이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뜬 사람 이야기, 아마 이 복음 이야기는 잘 몰라도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받은 은혜를 작사한 곡이 실로암이라는 곡인데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부를 수 있고 많이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마 이 실로암이란 찬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그 학생의 마음도 느껴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눈먼 사람의 그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빛을 갈망하고 희망을 갈망하며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오직 밤이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촌에 살았는지 닭 울음소리에 새벽을 깨웠고 또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향하지만 여전히 나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캄캄한 절망 속에 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이 학생이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새벽에 교회를 찾고 또 차가운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는 이야기이죠.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었어.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후렴구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답을 보지 못했던 이가 눈을 뜬 곳이었고 이 학생이 새벽 예배당에서 주의 말씀 앞에 눈을 뜬 곳, 그래서 실로암 내게 주심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제가 이 아침에 눈 뜨고 깨달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생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른 찬양입니다. 4분의 4박자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했고 또 C장조의 노래로 경쾌했기에 한두 번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연무대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논산훈련소에 가면 훈련병들이 이 노래를 18번처럼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 가면 뭐하나 하고 짐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죠.
저는 보고 여러 번 웃었습니다만 힘든 신병훈련 생활에 주일날 젊은 신병들이 함께 모여서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열심히 또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면서 한 주간의 그 힘듦을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으로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 써진 글처럼 그 시절이 그립다 한 것처럼 그 젊은 시절, 그 뜨거웠던 시절, 그러면서도 힘든 시간을 이 찬양으로 부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젊은 신병들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저희도 이 실로암 찬양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어둠과 절망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는데요. 예수님과 그 눈을 뜬 사람이 만나서 마지막에 나누는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은 이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쫓아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사 그랬는데, 여기서 그를 만나사는 주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서 만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를 찾으러 가서 만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할 때 썼던 표현이 인자였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직 본인의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인 걸 알지 못하고, 그 인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 믿고자 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내 앞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중요한 구절이 두 개가 지금 등장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저희가 사도신경 할 때 계속 고백하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그리고 절하는지라. 이제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 이 눈뜬 사람의 믿음, 믿는다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쓰인 헬라어 단어는 의미 자체가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뜻인데, 내가 당신에게 나 자신을 맡깁니다, 헬라어 뜻은 내가 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영어로는 크리드 이러고 라틴어로는 크레도인데, 이 COR은 마음이고 도는 내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한글 뜻도 요 믿음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한글 뜻도 비슷하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내밀어 준다, 이게 믿는다 어원이 갖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나 라틴어에서 쓰는 표현이나 비슷하게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는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이성적으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어서 자신을 의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니 당신 앞에 경배하며 당신이 가는 길 내가 따르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약 100번 가까이 쓰이는데 다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도 나는 믿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어떤 명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신에게 내 마음을 맡깁니다. 지금 나는 당신을 내 구주라 고백하고 당신의 길을 내 길로 받아들이고 당신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주님께 내 마음 맡기고 당신의 길, 내 길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가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도 바뀌고 설교 본문도 바뀌지만 매번 신앙 고백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맡깁니다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과거의 일이나 관념이나 사변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 눈뜬 사람이 보여줍니다. 9장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사람은 이 눈뜬 날 가장 처참하고 불행한 날이었죠. 2번의 소환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요 아들 이제 컸으니 나 잘 모릅니다 하고 외면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 그 결론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됐습니다. 눈뜬 소경이 경험해야 했던 그런 절망과 그런 억압과 그런 고난의 길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산 표상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세례의식이 진행되는데 초대교회 세례식에서 물었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따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참된 모습이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의 길을 내 길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눈뜬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고 이제 2부에서는 세례식을 거행하고 이제 성만찬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한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받는 이들이 주님의 식탁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쭉 연결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그 이미지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영복 교수가 즐겨 쓰셨던 석과불식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은 이제 1968년에 통역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징역에 가셔서 2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생의 황금기인 20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따뜻한 시선과 본질을 꿰뚫는 그의 사색적인 글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서고전과 인문 사회적 사색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그분께서 이 감옥에서 20년을 살면서 이 통역당 사건은 훗날 무죄 재판을 재심을 통해서 받게 됐던 사건입니다.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냈고 어떤 이들은 사형에 어떤 이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했던 그 당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인생이 아름다운 그 시절, 꿈을 꾸었던 그 시절 징역에서 보내면서 그가 내가 의지했던 희망의 언어가 석과불식이다라고 이 석과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한자로 저 석자는 이제 큰 석자고 과일 과자 먹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가을에 보면 흔히 까치밥처럼 남겨져 있는 과일입니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가지 끝에 삭풍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실을 씨과실이라 하는데 그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
이래서 석과불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짓는 어른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종자는 먹지 않는다. 그래야 이듬해 봄에 씨를 뿌려서 새롭게 싹이 나고 자라는 희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0년 징역에 있으면서 석과불식이 자신에게 희망의 언어가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석과불식에서 세 가지 교훈, 엽낙체로 분본을 읽어냅니다. 엽낙은 우리가 낙엽이 진다 그럴 때 떨어질 낙자의 그 잎사귀 엽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모든 잎을 다 떨구는 모습이고, 채로는 몸채자에 드러날 로를 써서, 그러니까 잎이 다 떨어졌으니 나무의 몸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고, 분본은 이제 걸음 분자입니다. 뿌리에 걸음을 준다. 이런 세 가지를 신영복 교수는 읽어냈습니다. 저는 이 석과불식의 이 세 가지가 저희가 고난주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눈뜬 사람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다고 읽어졌습니다. 엽낙은 다 떨어뜨린 잎사귀 말하는데, 우리가 떨어뜨려야 할 잎사귀가 무엇일까요? 신영복 교수는 우리 사회가 환상과 거품이 참 많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욕망과 소유에 대한 거품, 성장에 대한 환상이 떨어뜨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잎사귀를 떨구는 때입니다. 엽낙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뭔가를 떨궈내는 일이구나, 점점 깨닫게 되는데, 이 가을 지나고 겨울 된 나무가 모든 잎사귀를 떨구듯이 이 고난주간은 엽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무지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으로 인해 만들어낸 우상과 우리의 죄악, 인생의 거품을 걷어내고 떨구는 시간이 이 엽낙의 시간입니다. 이를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돌린다 그래서 회심,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등의 언어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내가 더 채우려고 했던 것, 만들어낸 우상과 허물을 떨구는 때, 엽낙의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이 엽낙의 대표적인 본인이 됩니다.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채로입니다. 입이 다 떨어지면 몸통이 드러나죠. 뼈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영복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주체성, 경제적 자립성, 문화적 자부심 등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상과 거품을 청산하면 우리 뼈대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역경에 처했을 때 환상과 거품을 없애고 나 자신의 현실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채로는 저희 신앙인들의 눈으로 보면 거품과 환상을 떨구고 나무 뼈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을 모두 떨구고 나면 남는 뼈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엽낙은 자기 부인이라면 채로는 십자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믿음과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지요. 앙상한 십자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는 징표이지만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주간 온몸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삼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를, 나의 참된 자신과 나를
나와 이웃을, 나와 창조 세계를 연결하는 구원의 중심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떨군 그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본입니다. 뿌리에 거름을 주는 일이지요. 십자가에서 떨어졌던 주님처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저 석과는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싹이 터오르고 잎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신 교수는 이 분본을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이지요. 씨과실을 먹지 않고 사람을 키워서 희망을 이루고 숲을 이뤄가는 일의 시작이 되니까요. 신앙인에게 분본, 뿌리에 거름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에 거름을 주는 일이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예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전, 그래서 성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과를 땅에 묻고 새로운 씨앗이 성장해 자라기 위해서, 비옥하게 자라기 위해서 거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릴까요? 그럴 때 아니다, 그대로 두라 하시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하십니다. 성찬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 성찬은 바로 영적인 식사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거름이 됩니다. 성찬은 생명을 위한 밥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신앙의 자리로 초대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눈뜬 사람의 고백이 이 아침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염락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과 죄악과 환상과 우상을 떨어뜨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그 예수의 죽음 속에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오늘 참여하는 성찬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적 식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나선 영혼처럼 이 아침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눈을 뜨고 새롭게 세상을 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